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촉매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멈추어 서고 싶을 때마다 이 촉매제가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다른 집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치과에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치과에 다녀왔는데요. 치과에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저희 집 아이들은 치과에 안 가면 안 되냐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면서도 누가 먼저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둘이서 아주 심한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순서를 미루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치과 의자에 눕히기까지 그래서 우리 집은 많은 울음과 또 많은 망설임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있는데 그것은 컵케이크와 아이스크림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컵케이크를 사주겠다 혹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의자에 앉아서 치료를 잘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촉매제가 없다면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촉매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촉매제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이 인생의 촉매제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골프나 테니스 혹은 사이클 등등 좋아하는 운동을 보거나 즐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촉매제라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혹은 노래를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촉매제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친구들과 만나서 그 만남을 가지는 교제를 가지는 그것이 인생의 촉매제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술 한잔 들이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매일 아침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촉매제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드리는 것이 인생의 촉매제인 분들도 또한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이 맛에 살지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촉매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러한 인생의 촉매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촉매제들이 있고 또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하는 촉매제로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촉매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을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 위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촉매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들은 잠시뿐인 기쁨을 줄 뿐이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촉매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우리로 사역을 끝까지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우리 인생의 촉매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여러 지역들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사람들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는 금이 환영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오랜 수고를 마치고 편안한 쉼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든지 사람들의 격한 환영을 기대한다든지 혹은 큰 상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신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피곤에 지치고 실망에 가득한 발걸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운 그러한 발걸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오늘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또 고통스러웠으며 또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그의 사역을 끝까지 이어나갈 촉매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때였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또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와서 이 에베소에서의 일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에 비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단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을 머물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2년 동안 교육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동안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의 반대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해 동안 가르치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인한 소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지만 그래도 잘 벗어났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비롯한 그의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던 지역을 말합니다. 곧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주 큰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격투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이 실제적으로 맹수와 격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은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에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큰 박해를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은 그에게 계획이 있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던 그래서 큰 위로가 필요했던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좋지 않았고 고린도로부터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들에게 동조하여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박해로 인해 두렵고 떨리며 속히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 사도로서의 그 어떤 권한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며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한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고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무거웠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러가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변경시켜서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만일 그때 고린도로 가게 된다면 그 마음의 분노로 인하여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울을 비방하는 데 동조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간격을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간의 시간을 둠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치리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바울이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디도를 대신 고린도에 보내서 그들에게 잘 설명하게 하고 그래서 해결하게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기다렸지만 디도는 약속한 시간이 되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7일까지 기다려도 드로아로 오지 않으면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온통 디도가 가져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에베소에서는 큰 박해로 인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다가 쫓겨나듯이 나와서 심신이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다 줄 디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 심령이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3층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십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일으켜보니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보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아시겠어요? 이것은 바울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바울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안고 보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달려가서 그를 안고 보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으로 그칩니다. 설교 시간에 조시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물론 집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졸지 말고 집중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뜻은 종 혹은 사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두고는 고된 일로 인해서 피곤하여서 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길었고 또 이날은 특별히 더 길게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고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지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고 지루한 설교에는 장사가 없죠. 여러분 조시면 안 되지만 길고 지루하게 설교한 목사의 책임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졸지 말라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것은 드로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계속되는 바울의 그 강론을 드로아 사람들은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드로아 사람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드로아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히 떠난다고 하니 소망이 사라지고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의지할 대상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급히 드로아를 떠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에베소를 떠나야 했던 바울, 극진히 사랑하고 섬겨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바울,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디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바울, 또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은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바울, 내가 떠나면 이 백성들은 어떠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된 바울은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밭길과 같은 사역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죽어있던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받는 복은 사실 복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 복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 위로 받기를 소망하는 신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장수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전쟁 포로들을 자신들의 행렬의 맨 끝에, 그 끝에 끈으로 묶어서 이 처형당할 포로들을 끌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전쟁 포로들을 처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하나님의 권속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죽이기로 작정되어 맨 끄트머리에 둔 전쟁 포로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셨고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자기의 마을로 뛰어 들어가 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예수님께 드실 것을 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배부름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고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쉬 없어져 버리는, 우리를 다시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 그것을 경험한 일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질문해요.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고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많은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배부르다, 그러한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위로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배부름이, 이러한 영적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촉매제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바울처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다고 해도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야말로 우리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이 가득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사모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촉매제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내가 이 맛에 산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감동적이고 좀 좋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받고,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은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위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 양식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